황회장 아닙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죠. 오늘은 삼응답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삼응답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갱신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위기 속에는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다. 이게 삼응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렘넌트 사회 가니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렘넌트 대회 때 한 분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더니 첫 마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되게 갈등을 주는 심각한 말을 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막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속으로 처음에는 이 사람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얘기했죠. 그럴 수 있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게 있어요. 인간관계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하게 생긴다니까.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운전하다가도 우리는 위기를 만나는데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자주 저도 실수해서 사람한테 위기를 끼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운전해서 위기를 주기도 해요. 우리의 삶에 문제, 갈등, 위기는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해야지. 지나가야 될 것을 가장 중요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담으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봐요. 제가 전에 다락방이 너무 늦어가지고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청담대교에서 우측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을 열심히 달려서 건대 쪽으로 싹 끼어들었어. 나는 너무 완벽했는데, 내 딴에는 완벽한 드라이브라고 생각했지만 제 뒤에 분이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그러더니 창문을 딱 열보고 저보고 야 이 개야 이렇게 욕을 하고 갔어요. 욕을 하더니 제가 창문으로 죄송하다고 했는데 제 얼굴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빨리 가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뭐가 중요합니까? 나보고 개라고? 용서 못해 쫓아가. 분노조절장애잖아요. 그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딱 지나가면서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고맙네.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개라는 정체성을 줬구나. 나는 진짜 앞으로 개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정상이에요? 돌답이 정상이잖아요. 뭐예요? 지나가면 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분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감정의 삽. 옛날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흥분은 파괴하는 데만 힘을 발한다. 사람이 흥분하면 자기도 파괴하고 상대방도 파괴시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갈등 딱 위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사실을 딱 만나게 돼요. 이건 뭐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쪽에 조금만 객관성, 진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객관적인 거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 갈등을 만났어, 위기를 만났어. 그때 너무 자기 감정과 자기 그릇과 상태에 빠지면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갱신이 있다. 진짜 붙잡아야 된다니까. 위기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기회가 있다. 이거를 보고 뭐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상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뭐가 돼요? 모든 게 상처가 된다니까. 전에 제가 압구정동에 전도를 딱 하러 가는데 압구정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키도 크고 이쁜 자매가 지나가고 있어. 누가 봐도 눈이 한 번 갈 법한 사람. 근데 갑자기 뒤에서 키 작은 남자가 욕을 하면서 그 여자를 발로 팍 찼어. 근데 그 여자가 픽 쓰러진 거지. 누가 봐도 이 둘은 접점이 없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가씨 괜찮으세요? 딱 물어봤는데 이 여자는 갑자기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를 차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여자친구가 압구정역에서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거야. 나는 멀리서 타잔이 달려온 줄 알았어요. 타잔이. 야, 키 크고 근육질의 남자가 어떤 자식이야 이러면서 소리를 팍 치면서 달려오는데, 야, 영화의 한 장면, 타잔이 뭐 죄인을 구하러 오는 것 같아. 그러더니 쫓아가더니 그 다음 장면 딱 펼쳤는데 그 근육질 남자가 그 키 작은 남자를 멱살을 들어서 벽에 딱 붙이고 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팔을 딱 잡았어. 그 사람도 놀라죠.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전체 처음부터 다 봤다고.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발로 탔던 남자가 뭐냐면 안경을 벗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고 제가 저 여자가 저보고 키 작고 못생겼다고 계속 욕했단 말이에요. 쉽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엄청 시달린 사람.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딱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다 봤다. 근데 당신이 이 사람을 때리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긴다. 누가 봐도 이분은 지금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데 당신이 필요하면 내가 경찰 가서 증언해 줄게. 근데 당신이 지금 이 행동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조금만 눈 가라앉히고 호흡 좀 해라. 그래서 이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라 말을 딱 알아들었어. 호흡하고 딱 넘겨놓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가씨 많이 놀랬죠. 저 같으면 당신이 이 남자한테 흥분하지 말고 놀란 아가씨, 당신 여자친구 진정시켜주고 좀 기분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가서 좀 풀어줘라. 여자도 뭐 법적 뭐 이게 중요합니까? 딱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키 작은 남자가 이미 저를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불렀지. 앉아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한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딱 상태. 계속 자기 말을 반복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그 현장 보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뭐냐고요. 우리는 자칫해버리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혀 중요하진 갈등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고 위기가 아닌 것에 빠져서 더 큰 위기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과연 초대교회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1절에 말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왜 이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이게 뭔 말이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드릴게요. 자, 유대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통칭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럼 교회 안에 정통 히다리파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매일 구제해. 그래서 과부들,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들을 도와줘.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야, 헬라파는 쟤들은 정통성이 없지. 왜 우리가 쟤들 도와야 돼? 그리고 계속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너무 화나는 거지. 야, 우리 같이 헌금하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뭐예요? 전혀 다른 갈등에 빠져서 계속 쓸데없는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딱 중요한 시간표,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었을 때 제가 늘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딱 선택의 길 앞에 살아간다 이거예요. 어떤 선택입니까? 문제와 갈등, 위기를 딱 만났어. 이때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있다. 또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단이 원하는 감정대로 생각대로 집착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가 중요해요. 교회의 갈등과 위기를 딱 맞는데 사도들이 뭐합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야, 우선순위를 빼앗기면 되겠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선순위가 뭐야? 우리가 다른 싸움에 빠지면 되겠어? 교회가 어떤 싸움 하는 곳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 우리가 이 일을 맡기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한 일에 말씀사에게 전무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기도와 말씀사에게 힘쓰겠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질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갈등, 문제, 위기 딱 시간표 속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현장에 일어서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그렇죠? 갈등 속에서 더 성장하고 위기를 통해서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성숙과 성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 삶의 정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인데 첫 번째 세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일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혜로 살아가냐? 지식과 경험에서 시작된 지혜로 삶을 지켜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진리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일 뿐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업은 세상 일입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의 현장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불편하게 나를 만들 수도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삶과 내 업, 내 모든 현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내 의지적 노력과 힘으로는 이 사명을, 이 현장을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가장 간절히, 가장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오늘의 일상에 반복되는 삶에 임하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삼집중이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에 하나님께 날마다 내 삶을 드리고 나대 보는 모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특별한 내 헌신이 아니라 반복되는 내 일상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일해보세요. 다르다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충만과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이 지혜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더니 하나님이 불안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내 조급한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조금만 호흡해라. 기도해라. 두 생명선이 살아난다. 지난번에 해외 집회 때 미넨 대학에서 뇌를 연구하는 딱 그 교수님이 보고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호흡을 하면 뇌세포가 살아난대요. 호흡을 하면 혈관 자체, 혈액순환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살려내야 돼요.
마음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자주 이런 얘기해요.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성격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양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대.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신대. 가장 근본적인 답부터 내야 돼요. 이 모양대로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제가 왜 이렇게 클까요? 많이 먹어서요. 그것도 맞아요. 먹는다고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지혜로 사건과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뭐예요? 살리는 답과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 세팅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에 축복 주신다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살고 사람이 살고, 그렇죠? 참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 친한 목사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노필터 정숙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필터가 없어. 생각나는 대로 말해놓고 정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되게 후회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인생 수업이란 책을 딱 봤는데, 인생 수업이란 책이 뭐 호스피스가 죽음을 앞둔 여러 부류의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글 중에 한 가지를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건 말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것, 못한 거. 두 번째, 해서 안 될 말을 한 거. 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할 말은 못하고 하면 안 되는 말은 쉽게 떠들어 대체겨. 지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후회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말, 사람을 위로하는 말, 그렇죠? 현장을 살리는 말, 렘넌트에게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삶의 열매죠. 바로 사응답입니다. 제가 렘넌트한테, 한 렘넌트가 저한테 진지하게 고민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이러는 거예요. 학교 반 몇 명인데 35명이요. 35명이 니를 싫어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35명 정도 너 싫어할 수 있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프레임이야.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기억해라. 네가 너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그렇게 가치 있냐? 반대로 너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친다. 더 큰 문제에 빠진다. 이거. 기억해라. 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살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35명은 네 인생에 하나님 주신 좋은 교훈을 주는 사람이야.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 하나님의 칭찬 듣는 일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너를 사랑받게 하고 칭찬받게 하실 거야. 알아들었어요. 딱 생각이 너무 단순해지더래요.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35명이 나를 싫어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거 정신을 차렸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한 칭찬들은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선택이 뭐겠냐고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붙잡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갈등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빠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뜻을 깨닫겠냐고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진짜 딴 거 없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 능력이 실제 내 지혜가 되고 내 여유로운 행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맞다니까요. 구원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딱 바라보. 그 왕따 당했다 렘넌트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년 뒤에 학생 예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그 친구를 오해하게 만든 친구의 거짓말이 들통나서 한 번에 싹, 괜히 이미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상황. 자, 우리의 삶에 딱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읽거든요. 그죠? 근데 교회에 과연 많은 직분자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이에요. 제가 오늘도 내가 보면서 좀 감동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조명이 좀 어두워. 그래서 좀 밝았으면 좋겠다. 계속 이 생각했는데 저기에 달려있는데 저거를 변장로님이 혼자 달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나는 저 위도 못 따라요. 올라갈 방법이 없어. 장로님이 혼자 달았어, 저거를. 왜요? 보이지 않지만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과 딱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중직제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읽다가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장롱 직분이라는 게 있대요. 장롱 면허 있잖아요. 장롱 면허. 장롱 면허 뭐예요? 면허 받아놓고 운전 안 하고 딱 장롱 안에 가다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몇 분 계실 수 있겠죠? 잘못은 아니니까 뭐가 문제예요. 근데 뭐예요? 직분을 딱 받아놓고 장롱 안에 넣어놓고 전혀 직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장로, 권사, 집사가 어디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아니에요. 불신 현장에 필요해요. 진짜 장로가 회사에 있어야 돼요. 진짜 권사가 직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명답의 뭐예요? 증인이라고요. 증인. 응답의 증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에 주권자 되시고 주권 되시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직분을 뭐예요?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는 일꾼으로 딱 서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장로, 권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어예요. 우리는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의미는 성,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이 달라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오늘의 삶에 구별된 여정이 시작돼야 돼요. 이때 우리가 조금만 구별된 힘과 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삶을 살아내고 지켜낼 힘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또 다른 정체성이 뭡니까? 전도자예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을 살릴 힘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건 많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중심에 모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의 직분이 뭐라고요? 집사, 장로, 권사도 있어요. 그 이전에 본질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성도의 또 다른 뜻이 뭐예요? 자녀로. 두 번째 뭐예요?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어. 망대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군사적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적들의 위협을 알리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망대를 지킨 사람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망대 파수꾼의 역할이 뭐라고? 두 가지라니까. 적들의 위협을 알려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전도자로, 망대로, 이 시대에 뭐예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문제, 갈등, 위기를 딱 만났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올바른 말씀의 길을 보여주고 진리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갈등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그리고 위기 속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향하여 도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다니까요. 돈을 사기를 딱 당하면서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 그래서 24, 25 완전 분노 상처에 딱 사로잡혀서 원망할 때 나보고 막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해 드릴까요? 자기 사기친 사람 교통사고 나도록 기도해 달라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고, 내가 생각만 해도 불편한 걸 내 입으로 뱉으라고요. 내가 얘기했더니 권사님 하나님 안 믿네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 그만큼 화가 난다는 거야. 이해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 법적으로 소송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다 하시라. 그런데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배웠다. 답은 말씀 속에 있다. 근데 권사님이 저랑 다락방을 하는데 말씀을 잘 듣고 포럼하면 다시 문제 24, 문제 25, 문제 영원 계속 반복한다 이거예요. 점점 권사님이랑 대하기가 싫어진다. 내가 얘기했어요. 솔직히 죄송하다는 거. 죄송하단 말이 아니라 제가 다시금 얘기하겠다. 답은 말씀 속에 있지 않겠냐. 목사님 제가 사기당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말씀 속에 있냐고요. 모든 답은 말씀 속에 있다.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라고, 집중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딱 강단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치고 인생을 뒤흔들었어. 뭐냐? 이 권사님이 왜 3천만 원 사기당했냐? 이자 많이 받으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나한테 맡김내 몇 프로 줄게. 그 다음 몇 달 주다가 갑자기 잠적하는 그 너무 흔한 사기법에 당하신 거죠. 근데 권사님이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조그만 유익을 위해선 모든 것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 안전하게 살았네. 앞에서 막 성전과 선교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성전과 선교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인생에 도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3천만 원 사기당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선교에는 너무 필요한 게 많은데 난 여긴 도전 안 했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진짜 성전과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중재로 서게 해달라고. 딱 이 권사님이 딱 하더라고요.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권사님 웃으면서 3천만 원 성전을 위해서 작정하세요 했더니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말씀을 붙잡은 게 시간표 아닙니까? 했더니 아직 제 그 정도 마음은 하나님 안 주셨다는 거예요. 좋다. 그런데 딱 2달 지나고 법적으로 딱 해결돼서 3천만 원의 이자까지, 법정 이자까지 딱 받게 됐어요. 권사님 딱 결단하고 이자는 자기가 먹고 3천만 원 하나님께 드렸거든. 딱 자기가 자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막. 그렇죠?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현장에 성도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망대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한다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모든 걸 주신다니까요. 딱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란 것을 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의 답은 뭐예요? 복음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된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세요. 다 회복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능 때문에 낙심됩니까? 하나님 능력 회복하세요. 복음 회복이 인생 회복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갈등이 왔죠. 어떤 갱신합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 회복이에요. 근데 누가 이 제자가 돼야 돼요? 이 누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현장과 교회를 놔야 돼요. 전 장대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모든 게 감사한데 보면 너무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께서 중심과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고, 점심은 점점 맛있어지고, 그전에는 너무 건강하기만 해서 한 번씩 나가고 싶었는데 저는 한 번씩 몸에 안 좋은 걸 먹어줘야지 약간 회복되거든요, 밸런스가.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기도하면서 저의 콜레스테롤과 많은 걸 생각하시고 근데 요즘에 점점 맛있어서 나갈 생각 자체를 안 해. 너무 감사해요. 뿐 아니라 보이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앞에서 중심과 기도를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합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살리고 진짜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일어나겠습니다. 갱신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만 바뀌면 된다. 쟤가 문제다. 전에 이성훈 목사님 부산에 있잖아요. 이성훈 목사님이 류 목사님한테 보고했대요. 이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막 한 10분을 떠들었대요. 떠들었는데 갑자기 류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더래요. 근데 귀에 소리가 들려요. 니는 이렇게 말이 들려요. 류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빛에서 니는 그럼 괜찮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에 있잖아요. 지 눈에 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댓글을 보는 어리석은. 갈등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과 성장과 더 깊은 집중과 은혜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아무것도 안 문제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면 모든 게 아파. 저는 제가 갑자기 뭐라고 하죠? 몸살이 딱 왔어. 바람이 날카롭게 느껴지고, 창조를 앉는 걸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들인데 갑자기 얘를 던지고 싶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에?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창조를 던져놓고 내가 바람을 피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나를 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다니까요. 진리의 복음 말고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 세 번째 뭡니까? 위기를 만나요. 하나님 주신 중요한 기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분명히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여셔. 닫힌 문 앞에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팀의 한 아이가 이제 팀끼리 교제하다가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 여자애가 슬픔에 빠져가지고 무슨 뮤직비디오 같아. 예배할 때도 뒤에서 자기 남자친구를 쳐다보는 눈빛이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막 내가 너무 가슴 아파. 그리고 어디 또 지나가면 혼자 울고 있어. 막 울어. 내가 불러다 놓고 그랬겠죠. 힘들지. 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다 지나가는 거야. 자, 세계 렘넌트 대다. 눈을 넓게 떠라. 눈을 넓게 떠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 것을 준비하셨다. 에? 우리 인생의 태도가 뭐예요? 내 실수 과거에 딱 앞에 서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에? 과거의 환경에 갇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지냈지? 아무 가치 없는데 생각 마음 다 빼앗기고 낙심했다가 혼자 힘 얻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가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오늘을 지키고 살려내죠.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수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딱 이거 붙잡고 첫 번째, 묵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복. 묵상의 시간을 구별되게 가지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 삶의 금토일의 문화를 복음으로 조금만 바꿔보세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예배라도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내 금토일 문화 중에 하나예요. 토요일날 반드시 여러분 오전에 한 2시간이에요. 2시간 반. 핵심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경제응답 받고 싶으세요? 산업선교 말씀에 집중하세요. 렘넌트 키우고 싶으세요? 렘넌트 TCK 전도학 들으셔야 돼요.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핵심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길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진짜 경제응답 받는 산업인 중자로 일어나고, 이 교회가 렘넌트 TCK 살리는 중요한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말씀의 흐름에 모든 직분자들이 딱 선두로 서야 된다니까. 저 너무 감사하게 다 직접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꼭 무조건 행복하진 않지만 다음 주 진주에 가야 되거든요. 진주. 지난번에 진주 가서 다시는 안 오고 싶단 말을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같으면 다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너무 감사해. 딱딱하면 확 나와서 확 말씀 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삶을 세팅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 가지 뜰. 결국 그릇 준비해요. 237 치유 서밋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이지만 그릇을 준비하라 하면 뭘 나를 바꿔야 되고 나를 넓혀야 되고 아니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릇은 다 크기가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른 지문을 주셨죠. 나는 왜 설일지 아니라니까. 하나님 실수한 분은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형태의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의 주인에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가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도 생각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우리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가 내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